사망. 예배자리에 나온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밋밋한 이야기보다는 극적인 이야기와 반전이 있는 이야기가 재미있고 감동적이고 스릴이 있고 기억에도 오래 남습니다. 우리 인생의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고생을 별로 안 한 사람 이야기는 들어보면 재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재미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고생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이야기 속으로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눈물에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고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신앙 이야기도 비슷합니다. 안 될 것 같은데,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데 반전시키시고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경우가 많이 등장합니다. 출애굽 사건이 그러합니다. 430년간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야기가 성경에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지나가다 보면 기드온과 300용사의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이 기드온과 300용사만으로 어마어마한 군대를 무찌르는 그런 이야기가 있고요. 또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인 면에서는 싸우면은 골리앗이 이길 것 같은데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이 다윗의 이야기가 성경에 있습니다. 이것 외에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성경에서 단연 최고의 클라이맥스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부활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장 클라이맥스 이야기입니다.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분, 자기가 곧 하나님이라고 하셨던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하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은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안식일이 지나고 첫 새벽부터 상황이 반전됩니다.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의 시작은 토요일 저녁 6시부터 그 다음날 저녁 6시가 되기 전까지입니다. 이게 유대인들이 지키는 안식일입니다. 오늘날에도 유대인들은 이렇게 안식일을 지킵니다. 토요일 저녁 6시부터 그 다음날 6시 되기 전까지의 그 날이 안식일입니다. 이 날에는 일을 안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다른 어떤 일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 전날, 그러니까 금요일 제3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유대인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6시간 차이가 납니다. 제3시면 우리 시간으로는 오전 9시입니다. 예수님이 제3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제6시에 온 땅에 어두움이 임했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있더니 제9시에 예수님이 숨을 거두십니다. 그래서 성경 영어 표현은 He breathed his last, 그의 마지막 숨을 쉬셨다.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숨을 쉬시고 죽으십니다. 십자가에서 6시간 달려있었고 우리 시간으로는 오후 3시에 숨을 거두셨고 그 후에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오후 3시면 아직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이 아니고 안식일 전입니다. 안식일에는 계속 무덤에 예수님이 묻혀 있습니다. 안식일이 지났고 안식 후 첫날이 왔습니다. 아침이 온 겁니다. 매우 일찍 해가 돋았을 때 3명의 여인들이 무덤을 찾아갔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해 돋는 시간은 유대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대략적으로 6시 아니면 7시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쯤에서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퀴즈입니다. 예수님이 약 몇 시간 동안
무덤에 있었으며 며칠간 무덤에 있었던 것일까요? 자, 예수님이 몇 시간 동안 무덤에 묻혀 있었으며 며칠간 무덤에 있었나요? 조금 힌트를 드리자면 하루는 24시간입니다. 72시간. 72시간. 이런 계산은 안 맞는 거죠. 제가 시간을 다 얘기했잖아요. 자, 안식일 전날 오후 3시에 묻혀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안식일 지난 다음날 아침 대략 6시나 7시에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시간은 저녁 6시부터 그 다음날 6시 되기 전까지가 유대인들의 시간입니다. 그러면 시간 계산이 나오지 않나요? 24시간 플러스 그 다음날 아침 6시나 7시 되면은 10일 정도를 플러스하면 되겠죠. 10이나 11. 그러면 이 정도까지 힌트를 드리면 거의 나와야 되는데 시간이 안 나오나요? 24시간 플러스 11을 하면 35죠. 거기다가 안식일 전날 3시간 더 하면 38시간이 됩니다. 시간으로는 38시간이 되고, 그러면 날로는요? 날로는 2박 3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날로는 3일이 됩니다. 안식일 하루가 있고 안식일 전날이 있고 안식일 후니까 3일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했지만 사흘 후에 살아나시다는 이 말을 이래서 사흘입니다. 시간으로는 38시간이지만 날로 보면 3일이거든요. 오늘의 말씀이 시작되는 16장 1절에 안식일이 지남에, 그리고 2절에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을 때라는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 반전과 역전의 드라마 같은 이야기가 펼쳐질 것을 암시합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그리고 2절에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을 때에 이제 상황이 바뀌어질 것을 이제 암시해 주는 것입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을 때에 누가 있었고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이제부터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그것을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시간에 무덤을 찾아가는 세 여인이 있습니다. 이 세 여인의 이름은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입니다. 1절에 나옵니다.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는 요새의 어머니이기도 하며 작은 야고보의 어머니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는 15장 47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47절과 40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바로 위에 있는 4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요새의 어머니를 했고, 자, 그리고 4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장 40절 읽어볼까요?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자, 그래서 이 야고보의 어머니는 작은 야고보의 어머니이고 또 요새의 어머니이기도 하다는 거죠. 이 세 여인이 해가 돋을 때 무덤을 향해서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세 여인이 왜 무덤에 갔을까요? 말씀을 읽어보면 향품을 준비해서 예수님의 몸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이 많았습니다. 15장 41절에 보면은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숨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약 사흘 길입니다. 그런데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왔고 그 중에는 여자들도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 특별히 이 세 명의 여인은 무덤까지 갔다는 것이죠.
그 당시 예수님을 따르는 여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라온 사람들이고 열심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랐던 모든 여인이 무덤을 찾아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마가복음은 이 세 여인이 무덤으로 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6장 1절 그리고 15장 40절. 열심히 있는 여자들이 많았지만 이 세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는데 특별했습니다. 열심히 특심인 그런 여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묻힌 곳이 어디인지도 미리 알아둘 정도의 열심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47절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무덤이 어디 있는지도 미리 알아본 이런 열심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세 여인의 열심은 예수님의 12제자들과 달랐고 다른 여인들과도 달랐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12제자를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어떻게 했는지 성경은 그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한 사람, 제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을 배반했고 나머지는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갔습니다. 함께 올라왔던 다른 여인들은 예루살렘까지는 왔는데 예루살렘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여인은 끝까지 따라갑니다.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따라왔고 십자가 처형 현장인 골고다까지 따라갔으며 예수님의 무덤까지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어서 이 세 여인의 모습을 이렇게까지 부각시키시는 걸까요? 마가복음은 이 세 여인이야말로 주님을 따르는 참 제자이고 헌신된 제자이고 믿음을 가진 제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가복음을 읽는 사람들은, 오늘 본문의 마가복음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이런 참 제자였으면 좋겠다, 이런 헌신된 제자였으면 좋겠다, 이런 믿음을 가진 제자였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여인의 모습을 우리가 좀 더 주목해서 한번 보십시오. 이 세 사람은 시간과 물질을 아낌없이 드리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절, 2절 말씀 보면 시간과 물질을 아낌없이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향품 상당히 비쌉니다. 옥합을 깨뜨리는 그 여인 아시죠? 이 옥합이 300데나리온이 되는데 한 데나리온이 보통 노동자 한 사람이 받는 월급입니다. 그러니까 이 향품은 상당히 귀하고 값진 것입니다. 이 향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비싼 것이죠. 그리고 시간은 돈입니다. 돈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시간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세 여인은 물질과 시간만이 아니라 믿음의 열정을 드리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한번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을 들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그냥 별 생각 없이 읽었을 때는 이 말씀이 뭐 그렇네 이 정도인데, 우리가 좀 더 이 말씀을 생각하고 읽으면 이 말씀에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평범하게 보이는 말씀 같지만 여인들의 믿음과 열정을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제법 오랜 시간 동안 생각했습니다. 몇 번을 읽어보고 곱씹어보고 영어 성경으로도 읽어보고 말해보고 글로 써보기도 했습니다. 절망을 딛고 희망을 향해 걷는 여인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절망을 딛고 희망을 향해 걷는 여인들의 모습이 이 말씀 속에서 보이더라고요. 그들이 믿고 따르던 예수님은 죽으셨고 무덤에 묻혔습니다. 절망입니다. 앞이 막막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기서 주저앉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른 아침 해가 떠올랐을 때 그들은 절망을 뒤로하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해가 떠오르면 어둠은 물러갑니다. 저는 그래서 새벽 시간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새벽 시간은 아직 어두컴컴합니다. 그런데 그 어두컴컴한 새벽 시간에 나오면 새벽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하면 어둠은 물러가고 밝은 아침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새벽 시간을 좋아합니다. 어둠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어도 새벽이 밝아오면, 해가 떠오면 어둠은 물러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순간 안 될 거야! 안 돼! 라는 생각은 될 거야. 됩니다로 바뀌게 되고 절망은 희망으로 바뀌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뎌야 하는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희망을 바라보며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뎌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절망 가운데 살아가지만 희망을 향해 발걸음을 내디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치를 보더라도 희망이 보이질 않습니다. 경제 상황은 절망에 가깝습니다. 실직하는 것이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우리들의 얘기고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이야기입니다. 살아가는 것이 힘듭니다. 하루하루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 어디에도 희망 둘 곳이 없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누구에게 희망을 걸고 누구에게 소망을 두어야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발걸음이 예수님에게로 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여인은 연약한 사람들이었지만 절망을 뒤로하고 희망을 향해 걸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메시지의 제목을 절망이지만 희망을 향하여 라고 그렇게 제목을 적어봤습니다. 무덤 문을 누가 열어줄까? 염려하면서 걸었지만 믿음으로 무덤을 향해서 걸어갔습니다. 그랬더니 무덤 문이 열려있는 것입니다. 흰옷 입은 청년, 우리가 찬송에도 불렀지만 흰옷 입은 이 청년, 이것은 곧 천사를 말합니다. 천사가 무덤 문을 열어놓은 겁니다. 돌을 굴려서. 그리고 그 천사가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가장 먼저 이 세 여인들에게 알려주고 전해줍니다. 엄청난 놀라운 이 소식을 듣고 이제 전하라고 하는 명령을 받아서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하게 되는 부활의 첫 증인이 됩니다. 부활의 첫 증인. 이 여인들이 받은 명령이고 사명이기도 합니다. 요즘 증인이라는 영화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정우성과 김향기가 출연한 영화인데 인터넷을 검색해 봤더니 상당히 좋은 평을 받고 있었습니다. 극한 직업보다 때로는 박스 오피스를 더 앞서가는 때도 있더라고요. 단순한 영화로 보이지만 큰 울림이 있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사건을 목격한 유일한 증인이 자폐아인데 자폐아가 증인으로 출석해서 증언을 하면 누가 그것을 믿어주겠습니까? 이 사건을 맡게 되는 변호사는 대형 로펌 회사에서 얼마든지 성공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사람인데 이 사건을 맡으면서 자폐아를 증인으로 세워 변호를 하게 되는 모험을 하게 됩니다. 저도 안 봤기 때문에 여기까지밖에 모릅니다. 예고편을 봤거든요. 상당히 볼만한 영화, 큰 울림을 주는 영화일 것 같지 않습니까? 저는 좀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빨리 이 영화를 보려고 합니다. 제가 증인이라는 영화를 보고 싶은 더 큰 이유는 사건을 목격한 증인이 어떻게 증언하고 변호를 맡은 사람은 그것을 또 어떻게 증거하는가를 보고 싶었습니다. 저는 요즘 증인이라는 말을 제 마음에 두고 살아갑니다. 증인이라는 말이 상당히 실감납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는 제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증거하는 진짜 증인이 되고 싶은 열망이 저에게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저의 사명이라고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제 설교를 유튜브에 매일 올리고 있고 교회 홈페이지에도 올리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제가 그렇겠습니다. 개척교회 목회 상황이고 그렇게 우리 교우들이 많지는 않지만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이 저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정인으로서 감당해야 될 사명이라는 것을 제가 강하게 느꼈기 때문에 매일 예배 때 동영상을 찍습니다. 그리고 새벽 예배 때도 동영상을 찍습니다. 제가 설교를 잘해서가 아닙니다. 잘하는 설교가 아니기 때문에 다듬어지고 더 준비된 증인으로 쓰임받고 싶어서 올립니다. 제 설교를 제가 매일 듣고 매일 모니터링합니다. 그리고 아는 지인들에게 조언과 함께 기도해 주실 것을 부탁드렸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신실한 증인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구등명지교회 딱 치면은 정연학 목사의 설교가 쫙 나옵니다. 그리고 교회 홈페이지에도 제 설교 그리고 교회의 모습들이 다 나옵니다. 설교뿐만 아니라 밖에 나가서 사람을 만나며 복음 전하는 증인, 복음 전도의 사명도 지금부터 더 성실하게 감당하려고 합니다. 빠르면 이번 주부터, 늦어도 3월부터는 시작하려고 합니다. 기도하고 준비해서 전도 현장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이것이 저희의 사명이고 저희 가정의 사명이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의 사명이고 우리 구등 명지교회의 사명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그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이 믿어져야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증인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닌 거죠. 주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서 죽으셨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구원이 주어지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이것이 확신이 올 때 증인으로 우리가 나가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권능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증인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우리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믿습니까?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는 살다가 다 죽게 될 것이지만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셔서 죽음이 없는 영원한 천국에서 살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구원받았음에 감사하고 복음의 증인,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보다 더 기쁜 소식이 없잖아요. 그래서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합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십자가의 그 죽으심으로 용서해 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시고 그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은혜를 주셨사오니 이제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증인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고 우리 구등 명지교회가 이 사명 온전히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 하나님, 요즘 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이런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희망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가운데서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소망 되시는 그 주님께 기도하며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길 때 막혀있는 모든 것들이 열리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은 물러가게 하시고 새벽 빛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